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저녁이죠? 인사를 바꿨어요. 찬미 예수님 안 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정말 멋진 얘기죠.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간직하고 계세요? 정말 잘 배워야 되는 평화입니다. 정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로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별당합니다.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평화롭고 배신당하고 죽음을 앞두면서도 누린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죠? 이야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주일 복음이거든요. 오늘 일독서에 집중을 해보는데, 일독서에 보면 정말 돌 맞아 죽었다가 어때요?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죠? 복음 선포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들은 복음의 기쁨,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멈추는 순간 교회의 심장은 멈추는 것과 같고 교회는 죽은 것과 다름없죠. 이 선교하는 교회, 이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면 교회는 부패하고 슬픈, 말하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표현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쉰내나는 노총각들의 교회가 됩니다. 매력이 없어요. 아무도 안 오죠. 아무튼 믿음에 충실해라 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라고 막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나누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숨가쁜 이야기들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희미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새로 이제 즉위미사하신 레오 14세 교황님을 통해 이 빛나는 교회의 얼굴의 모습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신자들의 마음의 힘을, 성교할 수 있는 힘을, 그 마음을 북돋아 주는, 계속 믿음에 충실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불꽃을 넣어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 이게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 선포, 당연히 환난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다잘될 거고 문제 없을 거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선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환난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복음의 기쁨과 희망에 대해서 기쁘게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멋진 일치의 누룩들, 친교의 누룩들이 이 시대엔 필요하죠.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분열과 전쟁 상황을 치유할 아름다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일치되어야 되고 더 서로를 향한 다리를 놔줘야 되죠. 교황님의 주기미사 강론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감탄이 나와서 주일 저녁에도 좀 나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우리를 비추고 위로하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초대를 들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들과도 다른 종교를 따르는 이들과도 하느님을 찾는 이들과도 선의의 모든 여성과 남성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선교적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작은 무리에 갇히거나 세상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는 결코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삶과 각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형제로 만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성령의 빛과 힘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 일치의 표징이 되는 교회, 팔을 벌려 세상을 맞이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역사의 상처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인류를 위한 일치의 노력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된 백성으로 모두 형제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서로 사랑합시다. 다 한 거 아닌데 정말 아름답죠? 이 배에 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선장이 가잖아요. 그럼 여기 타면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하느님의 백성, 선교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 교황님이 계속 만나고 계시죠. 그냥 속으로 어떨 땐 그래요.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지? 그냥 쉴 틈도 없이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70 다 된 어르신인데, 너무 고생하시면 어떡하나라는 마음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써 있죠. 나이 먹으면 원하지 않는 대로 끌고 다닐 거라고 써 있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일독서에 비추어 묵상하자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지금 교황님이 앞서가시면서 어떻게 사랑의 다리를 놓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잘 보면서 이제 신앙의 방식, 어떤 복음의 선포의 방식들을 바꿔나가고 정말 매력적인 이 시대의 누룩이 되어야 되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에 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 어색하지만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연구하고 해내야 되죠. 교황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제 무장 해제시키는 대화와 만남,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그게 가능할 것이고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평화, 이 온유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신뢰와 희망에서 나오는 이 평화 속에서 그래야 이제 이 평화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저 사람들의 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 라고 말하겠죠.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단순해지게 되고 닫혀버렸던 미로 같은 인생도 하나의 길로 열리게 됩니다. 그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누고 함께 성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또 오늘은 마지막으로 착한 의견의 어머니께 바치는 기도를 가져왔습니다. 이 교황님이 가서 기도하신 그 본당의 홈페이지에 있는 비오 12세 교황님과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바치셨던 기도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번역기를 돌려도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한번 그냥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오 11세 교황님이 하신 착한 의견의 어머니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가 진리와 선을 찾고 이루려 애쓰며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 당신 발 앞에 이끌려 착한 의견의 어머니라는 감미로운 칭호로 당신을 부르며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소서. 세상의 길 위에서 오류와 악의 어둠이 정신과 마음을 빗나가게 하며 저희의 파멸을 꾀할 때에 오시어 저희를 도와주소서. 상지의 옥좌이시며 바다의 별이신 당신께서 의심하는 이들과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어 거짓된 선이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욕망과 죄악이라는 적대적이고 타락하게 하는 세력 앞에서 그들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착한 의견의 어머니시여, 당신의 아드님이신 주님께 저희를 위하여 덕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하소서. 불확실하고 어려운 걸음마다 저희가 구원에 합당한 것을 받아들일 힘을 얻게 하소서. 당신의 손이 저희를 붙들어 주신다면 저희는 구세주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밝혀주신 길을 온전히 걸어가리이다. 지상의 싸움 속에서도 당신의 빛나는 인도 아래 진리와 정의의 태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따르며
마침내 구원의 항구에서 당신과 함께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역대 교황님들이 다 이런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들을 계속해서 바쳐왔다는 거 아시죠? 역대 교황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바치실 때의 핵심은 그 시대를 뒤덮고 있던 악, 물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교회가 합당히 그 길을 걷고 사람들의 길을 밝히는 게 핵심이에요. 이 시대, 특히 레오 13세 교황님이나 이 시대에는 교회에 대한 위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가요? 더 심각하죠. 그러나 더 심각하지만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좀 다른 방법들, 사랑의 다리를 놓고 평화를 얘기하는 다른 방법들로 지금 우리 교황님과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황님들도 역시 앞으로 계속 기도하실 겁니다. 착한 의견의 성모님, 로마 백성의 구원, 교회 어머니께 다른 방식들로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물로 끌어올려서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함께 이 기도를 어떤 식으로 바쳐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지향을 가지고 이런 기도들을 바치면서 교회 방향 앞에서 그 배에 타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기쁨, 삶의 증거, 이런 것들로 채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